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행하도록 주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당시 로마의 사형수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나 주는 사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그 처절한 십자가의 힘든 상황을 늘 기억하게 만든다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갔을까를 누군가 늘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합당한 처사겠어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빠지겠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정신과 치료를 가족들이 받기도 하고 그 주변에 그 사실을 보고 겪은 사람들이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고 상처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끔찍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도록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외상후 스트레스로 넘어지거나 절망해서 좌절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을 기억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지워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의 꽃이 피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만찬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예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하나의 모형이요, 온 인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 중에 제정을 하셨어요. 이게 서로 연결시키시려고.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유월절 식탁에서 제정하심으로써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이 성만찬을 연결시키고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된 것이며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은 이스라엘 족속만 구원한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심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그 인간적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바로 유월절 식탁에서 제장하심으로써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새 언약을 연결시켜서 근본적으로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을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마시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연결해 보면 구약에 누구만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곧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너무 적어서 믿는 사람밖에 구원을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완악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죄와 저주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사주팔자 운명 이 모든 불행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신약과 똑같은 보조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저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본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저주받게 놔두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인이라도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정말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얻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끔찍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기절하고 막 생각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그 고통만을 기억한다면 너무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까?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가시관을 쿡 눌러써가지고 막 피가 낭자하고 등에 채찍을 맞아 그 등에 막 골이 파이고 그 채찍에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그 무자비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고 잡아당기니까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저런 일을 당했다. 좌절하고 막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떡을 들고 우리나라 보통 떡 그러면 떡은 되게 촉촉하잖아요. 이 6월절 식탁에서 먹는 그 무교병 아무 효소도 넣지 아니하고 발효되지 아니한 여기 그 부풀지 아니한 그런 떡 무교병 그거를 뚝 뗄 때 와삭 깨어질 거예요. 그걸 하나씩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깨뜨려지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쪼개어 제자들에게 왜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식사를 끝까지 진행하죠. 그런데 이 성만찬을 보면 시작할 때 감사기도 했을 터인데 왜 잡수시다가 중간에 떡을 들고 그 쪼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혹은 축복기도하고 떡에도 그렇고 잔에도 그렇고 중간에 왜 식사 중간에 기도를 그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이 떡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기도를 통해서 이 잔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먹을 때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떡은 단순히 우리 혀끝을 자극하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고 이 떡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트라우마를 겪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나를 죄에서 속량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으니까 이 떡을 받으면서도 놀라지 않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성만찬을 반복 시행할 때 과거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성만찬의 의미가 현재화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시행하도록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특별히 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그 은혜를 오늘 현재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반복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은 이 은혜를 무한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마다 계속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의 나의 은혜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떡을 먹고 잔을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받고 잔을 들지 말고 영적 의미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셨구나. 주님이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마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적으로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성만찬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제 너희하고는 내가 다시는 이 성만찬을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는 함께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을 아예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이 소망이 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시행할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죄도 슬픔도 저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직접 그를 배웠고 그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합니까? 성만찬을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영적 의미로 받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지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의미로 먹고 마시며 하늘의 소망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신 십자가, 오늘도 그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의 희생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주신 그 은혜가 오늘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분발하여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며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